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들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짝 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가도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나라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킨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참으로 마음이 암울합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다들 모든 것이 참 어려워서 사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내고 있는 집 앞에 보니까 부흥이라고 했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오늘 닫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합니다. 삼분서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삼분서를 주장하지 않고 영혼과 마음을, 그래서 영혼, 육신, 이분서를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폐부와 우리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로 했는데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서 많은 불행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은 바로 불안함, 그리고 부정적인 거, 그리고 악한 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속고 속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속고 또 속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신의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잠언 3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신명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다가 매게 하고 문설주에다가 보게 하고 그 자녀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기근의 시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부요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요할 때도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 명철, 나의 자랑 이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따라가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지혜,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웃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 슬픈 일은 우리 앞에 늘 닥쳐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친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 불행이 나에게 올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소문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사탄에 붙들렸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볼 것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고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은요, 그냥 며칠 있다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1분, 2분이면 저 지구 끝에서 있는 소식이 우리 귓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소문과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풍요로움도 어떤 사람은 누리겠지만 그 누림이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범사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참사는요, 우리 마음을 철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참사 속에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도와주지만 그 무너진 마음들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5절에 그랬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과 모든 것들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인정함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예,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뒷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악한 자리를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하고 유혹의 자리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지혜, 내 모든 학문,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모든 것을 형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 너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골수에 있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이런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완벽한 은혜와 자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말씀이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은요, 정말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자유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헌신하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기도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창조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처음 소산물, 여러분 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산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육에 있는 걸 먼저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깝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해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겠지만 이건 가벼운 것입니다. 내 거, 내 처음 거, 내 첫 거, 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여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볼 때에 예언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을 때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젖될 나이는 3살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를 하나님 앞에 놓고 오면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심히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내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알아보신다.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도가 한나의 입을 통해 나왔고, 그 헌신의 아름다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귀한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뭘 하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창고가,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 창고가 몇 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심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뭡니까?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 흘리신 그 복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확신으로 부활케 하셔서 참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을 탁탁 다잡고 점점 더 가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